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라 입니다. 회개하라. 추위도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 2달이나 남았네. 어떤 사람은 2달밖에 안 남았네. 물 한 컵 있으면 그래서 반만 남았어요. 이제 물도 반밖에 안 남았네. 반 컵이나 남았네. 추위는 곧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추위야 와라. 으라라차! 시름 한 판으로 끝내버려 주마. 이런 멋진 믿음과 강력한 여러분의 파워가 있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절부터 5절까지는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게 된다는 교훈의 말씀이 나오고요. 6절부터 9절까지는 구체적인 예를 비유로 통하여 들고 있습니다. 강화하는 방, 어떤 예를 들어서 강화시켜주는 방법이죠. 처음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섞었다는 일이 예수께 보고가 되는데요. 예수님도 갈릴리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 죽었다고 이렇게 와서 어떤 사람이 이제 친절하게 아뢰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꼰질렀어요. 예수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잖아. 갈릴리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었대. 당신 어떡할 거야? 당신이 민족의 지도자적 역할을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는 당신인데 로마 병정들이 빌라도 포악한 사람이 어디서 많이 죽었다더라. 심지어 그들의 피가 제사 드리는 성전에 가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거기서 죽이는 바람에 피가 제물에 튀어다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흥분시키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의도가 참 그렇죠. 제사 때 드려진 제물에 대해서 지금 오염됐다고 구약율법에 보면 그렇게 오염되면 안 되거든요. 정결례 뭐 이런 거에서 하면서 그렇게 죽은 사람에 대한 얘기는 좀 썩 뒤로 빠져있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해받음, 즉 해코지 받음,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 박해와 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의 죽음이 오늘 좀 전에 얘기한 죄, 불의한 재난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말씀하는데요. 죄에 대한 형벌로 보는 시각이 그때는 강했어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느 날 사람이 믿음이 좋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교회에 안 왔어요. 이제 어떤 목사님은 너 어디 갔지? 연락도 없이 보통 연락하고 빠질지는 있어도 연락 없고 아는 지가 없는데 이 생각. 그 사람이 교회에 오다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자, 세상 사람들 기준은 어떻죠? 아니 저 사람이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고 저 사람 죽였네. 저 사람 천벌 받을 일을 남 모르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런 것처럼 형벌 받아서 이제 그건 교회 오는 용도였어요. 이 사람이 고민했어요.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나? 오늘 친구들이 산악해서 산에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산에 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안 가면 1년 내내 한 번 보는데 친구들이 얼마나 날 괴롭히고 그럴까 싶어서 산에 갔어요. 산에 갔는데 산에서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신자들이 이렇게 갑니다. 아니 교회 갈 신자가 산에 가서 놀러 가니까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죽음은요 누구에게 달려있죠?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인명은 따라해보세요. 인명은 제천이다. 하나님 뜻에 달려있어요. 생명에 나고 죽는 그 생로병사가 불교 부처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그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고 어쩐 것에 대해서 사람이 말과할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늘 한시에 10명의 자녀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테스트 한다고 하지만 그 자녀가 뭔 죄가 있어서 10명을 한꺼번에 다 죽게 하나. 자녀들 이거
보니까 자녀들이 그 늦은 날 잔치 부리고 술 한잔 먹고 하면 재범했을까봐 그 다음날 요번 정신 차리고 와라 회개해라 하고 뭐 이런 거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많아요. 저도 이해 안 되는 영역 때문에 아주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목사님 선교여행 갔다가 목사님만 3명 가족들까지 총 10명이 죽었어요. 필리핀에서요. TV에 대서특필처럼 막 떠들어대고 난리 났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영역입니다. 그 영역을 우리가 억지로 풀려면 다 실종. 저도 그래서 6개월 이상 방황했습니다. 차라리 나 같은 쓸모없는 책 데려가면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울었을 가능성이 있지만은 하여튼 저는 그랬습니다. 저보다는 그분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복음을 유지하고 얼마나 좋은 영향을 미치고 말씀을 잘 전하시고 그러는데 데려가십니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이 믿음은요 큰 것 같지만 작은 겁니다. 이해 안 되는 영역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냥 이해 안 되는 영역은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은혜가 있죠. 근데 그걸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왔다는 걸 믿어야 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제사 드리러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간다가 죽었는데 그들이 죄가 있어 죽은 거를 너희들은 생각하고 지금 나한테 와서 따지러 왔느냐 그런 의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덧붙인 말 오늘 두 분이 얼마나 강조하기 위해서 두 분이 나와 있죠. 3절과 5절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5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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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게 뭡니까? 죽는 거죠. 여기서 말한 죽는 것이 육신의 죽음에 국한될까요? 아닙니다. 영원히 죽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영원의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이 아니고요. 육신은 제가 욥에 대해서 이해 못했을 때는 자식들 욥에 대해서 욥의 자녀가 그래 죽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육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큰 무게를 안 두시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시편 기자는 믿는 자의 죽음을 귀히 보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중히 보신다는 표현이 있지만 왜냐면 그 부분이 이해 안 되잖아요. 믿는 자의 자녀가 한꺼번에 한날 한시에 죽었는데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 원망 안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원망한다는 거죠. 그러나 영이 산 게 산 것이지 영이 죽으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영 문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사탄마귀 터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망하리라 이거는 영이 죽고 지금 육신이 죽음으로 끝나고 영이 사는 게 좋아요. 육도 죽고 영도 서울로 내려가서 심각한 고통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처절하게 죽는 게 낫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18절에 보면 실로한 망대가 무너져 사람들이 죽었다는 표현이 나오죠. 18명이 죽었다고 나오죠. 실로한 망대가 몇 절이 4절이죠. 무너져 치어 죽은 사람이.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와서 따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다윗 시대 예루살렘에는 기온이란 샘이 있었어요. 샘. 히스기야가 그 땅굴을 뚫어가지고 기온 샘을 이제 성안까지 끌어들였는데 물 쓸 때는 좋지만 물 위에 지면 데는 좀 약하죠. 안 그래요? 집안은 좀 약합니다 원래. 그 약한데 그런 것도 있지만 빌라도가 성전에서 불법으로 돈을 빼내든지 뭐 이렇게 물건 좋은 걸 빼내가 팔아먹었는지 이래가지고 돈을 모은 그 돈으로 수로를 만들고 수로 일부에 세워진 망대예요. 근데 그 일을 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그런 생각했어요. 사람들은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안 보신 거죠. 사람들이 추정했지만 사람들은 죄의 형벌로 그 사람들이 죽었을 거다.
성전의 걸 훔친 거 하는 사람을 도왔으니까 말이야. 그것도 빌라도라는 노동자 비당주의 포학자잖아요. 빌라도가 나중에 예수님을 죽는데 내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일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형벌로 죽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절 보시면 회개치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것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중하여 죽은 것처럼 보이고 억울하게 죽은 것처럼 보이고 죽음이 의롭지 못하고 추하게 보이더라도 죽음은요. 우리 신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긍휼하게 보여야 돼요.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안타깝게 보여야 돼요. 이 교훈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요. 너희는 이 죽음을 통해 진짜 받을 교훈을 꼭 받아라. 진짜 받을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더라도 이렇게 의미 없는 죽음에 우리도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이해 안 되는 거 해볼까요?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손잡고 갈 수도 있고 그냥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위에서 화분이 갑자기 화분 청소하다가 갑자기 떨어뜨리네. 막 그 죽었어요. 해필 그 사람 또 신자야. 그 위에 사람 나쁜 사람이 없게 또 신앙 좋은 믿은 사람이야. 어떡합니까 이거? 난리가 난리이지만 하나님 기준에 보면 다 이유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생각으로는 죄 때문에 그렇다, 형벌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죽음에 대해서 죄가 더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다. 너희가 죄가 없고 있고 그런 차이가 너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주권사항임을 알 수 있어요. 생명은 6절 9절에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 더 이것을 확정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무화가 뜻이 뭡니까? 화, 꽃도 없는 나무. 무화과 열매는 맛있지요? 저는 안 먹어봐서 몰라요. 나무에 열매 없으면 그 나무는 베어져 밖에 버려지거나 밟힐 뿐입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 6절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것이 있더니 인류를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지기는요. 7절 포도원지기에 이르되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목회자들이나 먼저 믿은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본문에 3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보아되 얻지 못한대. 이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가 아기 때는 어린애 때는 뭐 크게 기대 안 하잖아요.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먹고 자고 화장실 가고 이거만 기대하잖아. 정상적이면. 근데 컸는데 엄마가 나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거면 좋아하더라 하고 늘 컸어. 청년이 됐는데 먹고 자고 화장실 가 먹고 자고 화장실 가. 부모한테 그 자식은 뭐예요? 근심 덩어리가 돼. 근심 덩어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3년이라는 시기가 있었어요. 이미. 근데 이 세상 죄인들에게 주어진 사실 이 3년은 자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자비의 시간. 구원의 시간이었어요. 이 시간이 다 되어 다시 주님은, 즉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다시 왔을 때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주인은 첫 해도 왔을 때 좀 기다려주자. 이게 뭐 나무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토양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또 그 다음에 와는 또 그래요. 이상하다. 어째 아무것도 없지. 나무 풍부성한데 말이야. 사실 이 설명하면 제가 포도원을 이제 어릴 때부터 봐서 한 40년 넘게 봤잖아요. 집에 포도도 있고 화수원도 크고 제법 몇천 평 되니까. 근데 한 나무가 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퍼지는데요. 한 요 정도 퍼기면 돼요. 그렇게 한 나무 정도는 좀 큰 거도 칸벨 종이 그렇고요. 청포도도 비슷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요. 이 포도 한 나무에 자라는 요거 크기에 4배가 있어야지 한 나무가 있어야 돼. 공간을 차지해야 돼. 그런데도 공간은 엄청 차지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으니까 주인 입장에서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요. 확 닿지 않아요. 닿지가 않아.
그냥 전기톱이 있을지 잉잉잉잉 하고 잘라버리고 싶고 톱이 없으면 칼로 나서로 잘라버리고 싶은 그런 지금 구종이에요. 열매가 없으자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찍어버리라.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땅 탓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보니까 이것을 포도원지기가 참 책임을 잘 안 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번역하고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하는데요. 포도원지기 땅도 괜찮고요. 포도원지기도 직문을 대만이 한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8절을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검는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두루 파고 거름도 준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일단 열매는 거두기 위해서 마지막 지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는 것은 뭐죠? 무화과 나무 탓일까요? 누구 탓일까요? 무화과 나무. 이 무화과 나무가 유대인들을 말하고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주여라고는 믿는 것 같아요. 주여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주여라고 하는 것과요.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주여 안 하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주여는 만국적으로 공통어라고 볼 수 있어요. 키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신이니까 또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그냥 존칭으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아버지는 관계가 없이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양자에도 어쨌든 간에 관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탓이라는 거죠. 주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자기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주여라고 부를지언정 이들은 하나님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만 아버지까지는 안 가고 그냥 뭔가가 정체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의 자질과 품성이 문제라는 거죠. 결국 뭐냐? 예수 믿을 기회와 구원받을 기회를 거절한 것을 무화과 비유로 나타내고 있어요. 9절 이후에 보면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영어로 보니까 well 낫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분명히 포도원 고전에 보니까요. 주인이 이렇게 포도원지기 말하되 열매를 얻지 못하면 찍어 버리라고 포도원지기에게 주인이 명령을 했어요. 근데 포도원지기는 9절에 열매를 내면 좋겠지만요.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제가 찍어 버리겠습니다 한 게 아니고 주인 보고 주인이 직접 하소서라고. 예수님은 끝까지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뜻이에요. 사실. 이제 결론인데요. 한 번 더 죄로 인한 사회에서 회개치 않는 죄인들을 향한 자비를 주님이 오늘 청원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죠. 한 번 더 참으소서예요. 검는에도 그대로 두소서잖아요. 한 번 더 참아주십시오.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청원했죠. 저들 중에 어인이 몇 명 있으면 그래도 저들 성을 멸망시키실 건 아니다. 저들 중에 또 5명 있으면 찾으면 10명 찾으면 100명, 50명 뭐 이렇게 하잖아요. 찾으면 간청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죄를 범하고 간음하고 그러자 막 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저 광야에 엎드러지게 할까. 모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주님 차라리 저의 생명을 가져가시고 저를 주님의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만약 저들을 죽게 하려면 차라리 저부터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그대로 두서서 하고 주님이 간청하고, 제가 말한 지금 주님은 예수님, 저 포도원지기예요. 포도원지기가 간청하고 자기가 그들을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회개하기 위한 준비, 그것을 회개해서 주님은 지금 선포하고 다니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하느니라, 막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선포하고 있어요. 또 세례 요한도 선포하고요. 각종 선지자들 보내가고 다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마음이 어때요? 돌이키는 사람은 그렇잖아요. 예수님 지나갈 때 10명의 사람들이 치유를 받잖아요. 근데 한 명만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은요 10명이 육신적으로 고침을 받았지만 한 명만 구원받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 한 명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한 명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살던 죄인이었음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의 청원으로, 예수님의 청원으로 이 땅에서 더 생을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회개치 않는다면요, 신라온 망대의 일꾼처럼 갈릴리에 죽은 사람들처럼 사탄의 소나기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면요, 주님의 중보하심, 즉 주님의 공로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뭐 한 게 뭐 있겠습니까? 주님이 참아주시고 주님이 고통당하시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자신이 십자가 지고 자신이 희생하고 그들이 죄값을 치르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면 주님의 중보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더욱 겸손히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회개의 기회가, 다른 말이 뭡니까? 도끼가 네 발등상에 이미 놓였나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도끼가 찍어버리기 위해서 딱 놓여있어. 이미 주님 명령하면 들고 찍으면 찍히는 거죠. 도끼는 실든 무디더라도 무게에 의해서 찍히게 돼 있어요. 도끼는요. 그래서 주님은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회개. 아니 저쪽 사람들이 신라망대에 지고 사람 죽었고, 좀 갈릴리 그 예배드리고 가던 사람이, 또는 뭐 그 같은 사람이 죽었다 이러면 그걸 보고서 안타까워하고, 아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죽었어야 되는데 천국 가셔야 되는데, 이런 걸 고민 안 하고 피상적인 사람이 죽었는데 왜 죽었을까요? 이런 식으로 지금 온다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문제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다른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죽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가 그 옛날 2000년 전의 신라망대 사건이고 2000년 전의 갈릴리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 현재 우리가 문 밖에 나가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단지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훈은,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을 당할더라도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여전히 있을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전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당장 보세요. 여러분의 가까운 지인이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망 안 하겠습니까? 원망합니다. 그때 믿음을 회복하고, 그때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으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욥의 신앙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환난은 우리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긍휼과 주님의 자비의 청원이 헛되지 않도록 지금 우리는 회개의 심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